하나님은 사도행전 27장 10절 21절에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을 끼치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뛰어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짓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홍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이런 마음은 여러분을 운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선장으로 못 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낙원으로 성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선장이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와 자아가 선장이 되어 영혼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20중에 말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말씀과 성으로 정비되지 정화되지 못하여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마음에 형성된 상처와 자아가 주인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행전 20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령으로 바르게 깨닫고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마음에 형성되는 상처로 인하여 형성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상처에 형성된 자아를 더 믿고 항해를 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체가 만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형성된 상처와 스트레스와 자아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선장의 경우와 같은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사는 식구들과 주변의 식구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도들은 마음의 정비와 정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해야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으면서 낙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사고가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질병이 생기고 상처로 고통이 찾아오고 한계의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사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인도 속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지금부터 110년 전 1911년에 영국에서 제조된 당시 세계 최대의 관광 여객선이었습니다. 길이가 259m, 4만 6천 톤이나 되는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요즘 세계 부자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하는 크루즈라고 하는
관광 여객선을 타고 세계를 돌며 수개월씩 여행합니다. 가끔 부산항에도 정착했다는 유서를 듣기도 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고기잡이 목숨 정도를 제조할 때 이미 영국은 그렇게 큰 배를 제조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의 선장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선장으로서 한 번도 파손을 당한 일이 없으며 어떤 조류의 재난에도 이길 수 있으며 한 번도 절망의 정도의 위기에 처한 일 없었다고 40년의 선장 경력을 대단히 자랑했으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승무가 승객보도 2223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밤마다 파티를 하며 즐겼습니다. 출항한 지 5일째 되는 날 산더미 같은 빙하에 부딪혀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였습니다. 1513명의 희생자를 낸 당시 세계 최대 해난 사고였습니다. 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타인타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보고 있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40년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과 항해 경험을 자랑했고 크고 튼튼한 배를 믿었지만 항해한 지 불과 4천 만에 침몰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비극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성도로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지식과 자아를 믿고 인생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한다면 앞에 설명한 타이타닉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빙하를 만나 침몰하는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에 있으면 선장으로 모시고 운행해야 안전하다는 걸 첨예하게 하는 실화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들어서는 멀리 작은 밝은 구멍만 보이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모릅니다. 자기만 최고인 양 하지만 많은 것을 모릅니다. 아는 것에 집착하는 요골수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형성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항해를 성공하려면 마음의 상처와 자아와 세상에서 터득한 지식을 열심히 이름으로 정리하고 정화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열심히 주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러지 않으시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유명군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자신에 비해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정비하십니다. 작은 성공이 큰 미를 망치게 합니다. 유치원에서 1등했다고 자랑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면 100점을 받았다고 대학을 장학생으로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해야 잘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작은 성공에 집착해서 현재와 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술도 경험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한 바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웃습니다. 자기는 실수 같은 것은 없다고 자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잘못 형성된 자아와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까지 새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276명을 태운 배가 노마를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당시로서 대단히 큰 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물을 싣고 출항하여 작은 미항에 잠깐 들렸습니다. 미항에 오래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풍세가 험하여 간신히 바람막이로 미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숙하는 절기가 지나갔지만은 항해하기는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기후적으로 겨울이라 행선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긴 겨울 미양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노마까지 갈 수 없지만 이왕이면 미양보다는 좋은 베넥스에 가서 겨울 지내는 걸 좋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미양을 작은 항구로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닉스의 겨울을 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양까지 오는데도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이기 때문에 베니스까지 가는 데는 약간의 위험이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장과 선주 역시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위험이 있지만 선장은 자신의 항해 기술을 믿고 출항하자고 했습니다. 선주 역시 배 주위로 자신의 배가 큰 배라는 것을 자랑하며 출항하고자 했습니다. 선장은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타이타닉 선장 역시 40년을 저수행을 향해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술을 자랑했던 것처럼 선장은 자신의 항해 기술을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위험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파도쯤은 다 이겨냈던 경험을 자랑스러워 추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합니다. 왜 약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자꾸 내가 없어지고 있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만물 주관적사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주는 물질을 상징하는 사람이라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돈 좀 있다고 큰소리치고 자기 주관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돈 소리가 큽니다. 선장은 자신의 배가 크다는 걸 자랑하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였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인간적인 말에서 벗어난 것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넥스는 긴 겨울 지내기에 좋은 시선도 없는 곳이지만 베닉스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 상하이 도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선장은 자신의 항해 기술을 자랑하는 교만함으로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선주 역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교만과 상납 중심으로 떠나고자 한 겁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선장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항해에 무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수입니다.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죄수지만 보통 죄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이 죄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이송되는 바울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지만 다른 죄수와 같이 취급하지 않고 출항을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더라. 사도행 27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돼요. 바울은 미양을 출항해서 베네스까지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바울은 예수를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 인생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꾸 뭐 조금만 되면 막 형기를 내고 화내고 혈기내고 하지 말고 잠잠 마세요. 하나님의 글이 잠잠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안정한 심령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혈기내고 분내면 자기 생각이 떠오르가지고 인생을 망쳐뜨립니다. 이번에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게 분노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분노 때문에 자기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묘사를 처리하자고. 그래서 안정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묘사를 처리하는 독순자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바울에게는 항해 기술도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순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 지식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 지혜의 말씀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지혜, 문제를 기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모두 성령으로 충만히 아래를 수가 있어요. 안성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평안한 심령,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지 말고. 바울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선장과 선주와의 생각과 다른 항의하는 것에 큰 손해를 끼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겁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인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대한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야? 안정한 심령, 자유가 없어진 사람, 막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지 말고, 안정한 좀 편안한 심령으로 했을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한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정한 심령이 돼야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집중기도를 오래오래 하라는 거예요. 집중기도 굉장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인간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마지막 노년에 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안 되려고 그러면 치료해가지고 자기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할 수 있는 안정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없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게 고생 안 해요. 그 중요한 것은 떠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뿐이고 다수가 다 떠나자고 한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 다수결의 중요시하였다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있어야 완전해져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도 진리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반대한테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주장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들면 진리는 빛을 잃게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권면하는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고 추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연스럽게도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조는 물론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로글로는 요즘 태풍마다 이름이 있듯이 상당한 위력이 있는 강풍이었습니다. 배가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강풍에 밀려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기술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힘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배기구를 다 내버렸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며칠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번이라라.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에 말했습니다. 여하지 자신들의 마음에 잘못 형성된 인간적인 지식이나 사안은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불필요한 재정적인 손해와 육체적인 고통과 한란과 풍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에 형성된 상수와 자아와 세상적인 지식을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치유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자꾸 가난을 어떻게 청산합니까? 그런데 가난은요 하나님 자기가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고 가난이 청산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지멋대로 하면
아니, 그래서 빨리 안정한 신명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철기되고 분노고 그런 사람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 빨리 그걸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편안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고린도서 3장 10절.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성령님들 받으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형상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고 인생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핵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인 돼가지고 성공합니다. 지식까지 새롭다 하심 받는 것은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고 정비하고 정화하는 일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핵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바울같이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안내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에 그대로 떠내려가는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고 믿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던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들으세요. 자신의 지식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에 형성된 상처와 자아와 세상 지식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자기 상처와 자아가 이끄는 대로 떠나가다가 고통을 하고 손해를 당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많은 성도를 목회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약한 자는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자라는 걸 믿으세요. 사람은 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 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칭칭 쓰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바른 손을 보고서야 비로소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내가 욥기에 보세요. 욥은 하나님 말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매 중개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그 선장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를 없애주고 자기 없애주고 예수님을 정비해가지고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여러분 인생 항해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삶을 예수님 은혜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큰 복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졸아요, 앉아서. 집중하지 않아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꽉 서 차가지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잡념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가 자아를 정비하고 정하여 막힌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힌 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기까지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저도 초창기에 받는 손해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손해 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 안 달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입니다. 엄청난 손해와 죽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게 된 것을 이게 보통입니다. 본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성령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까지는 유라굴로 나는 광풍에 밀려 수위를 바다에 떠다니면서 배 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까지도 파손될 위기에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당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 인생 살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빨리 죽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걸 치유도 왜 자기 육체가 남아있고 육의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가 영의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이 해결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치유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막힌 귀가 열리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생명의 위기와 받는 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주인 되는 그런 심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항해를 해가지고 인생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며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도 모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많이 손해를 보고 힘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바울의 말 듣지 않으므로 엄청난 손해와 죽을 고생을 당한 것이며 이렇게 위기를 당한 후에 비로소 귀가 열려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점도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리고 그래요. 그 빨리 성령 세례받고 치유를 받아요. 그게 급선무예요.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되고 정화되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 치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많은 손해와 고생한다고 비로소 주가 이제 말씀을 잘 들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치유를 해야 돼요. 급선무예요. 직분 있는 분들이 막 졸리고 말씀이 안 들려고 하는데 빨리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보물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있는 거 다 날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서 보존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속히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 세례하고 소음하고 치유받아야 귀가 열려요. 눈이 열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 세계에 형성된 상처와 세상을 사람에서 싸우던 자아를 정비하고 정화하고 치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련하게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물질적인 손해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대로 하면 안 날아가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자아, 교만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이론을 가지고 행위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과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는 자만심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 귀를 막는 것이며 그리고 물질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믿기 때문이나 자기를 믿기 때문이다. 물질이 아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목숨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교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 위로 올라가 앞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안 보여요. 근데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전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을 못 쓰고 영원한 천국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권세 있는 자보다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건강을 다 잃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죽을 겁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꿀맛처럼 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지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에 대해서 떠나지
이 타결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0절.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 저는 바울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일찍 마음을 말씀과성 정리하고 정화하여 치유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축복입니다. 타결 손상을 면하는 것은 일찍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택도 안 해도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면 타악과 손상을 당하기 전에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글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요. 몇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그대로 계속 기도하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일을 합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했다가 내가 손해가 다 나니까. 요새 불경기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에 손해가 나니까 계속 기다려놓은 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생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손해 안 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히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정비하고 치유하고 정화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서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성령으로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말씀에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영광의 하나님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신 분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 성령으로 세례받고 소원받아 마음을 성령으로 치유받아서 하나님 마음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를 다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말대로 살아가다 생애나 손해가 나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셔서 그래 축복받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증명하는 축복의 심령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